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요청에 거절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참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다 해주마 하다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여 스트레스 가운데 신뢰를 잃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거절할 용기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인류 최초로 미 대서양, 즉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리까지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단번에 횡단한 바로 비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로 처음으로 비행기가 그만큼 장거리를 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린드버거의 착륙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착륙 현장에 누가 또 있었냐면 바로 담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린드버거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장은 달려갑니다. 대위님, 만약 대위님이 지금 이 활주로를 걸어가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담배를 입에 물고 걸어만 주신다면 제가 현금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냥 입에만 물고 있는 신용만 해주십시오. 신용만 해도 5만 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의 내용이 기사가 되어서 프랑스 전역의 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금한 금액이 얼마가 모였냐면 첫 번째 거절한 5만 불, 두 번째 거절한 5만 불을 합한 10만 불의 후원금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 대위님에게 10만 불이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거절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거지요. 차범근 감독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선수도 모 회사에서 술 광고를 부탁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거절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그저 그래 예스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오늘 소개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버퍼링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퍼링이 뭐예요? 술술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춰지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다가 잠깐 주저할 때에,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그 기도함 가운데 용기 내어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125번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멘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절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과 정욕에 맞서서 아니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요, 무관심과 무책임의 말씀의 뜻과 그 선을 위반하여 살려고 하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거절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이라고 거리낌 없이 순종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나 내 생각이 나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는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거저 얻어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꿈꿨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눈을 뜨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거절의 신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에게 아니요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절의 영성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어찌 보면 성경은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노아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선 예스,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를 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 중에 한 사람, 오늘 소개할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거절한 신앙이 다니엘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이끌어 주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거절을 했더니 그 환관장,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거절로 인하여서 환관장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다 옛살 때 거절할 줄 아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때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 나아가는 젊은 이들 중에 우수한 자들을 뽑아 바벨론의 왕립학교, 왕립학사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인생은 노동의 인생이고 종의 인생인데 그들 중에 특별하게 뽑혀서 왕립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포로된 자의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부모님의 자랑이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비장학생인데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 왕립학교만 졸업하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으니 집안의 경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이면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에게 문화와 종교를 주입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차세대들에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단, 그들의 우상을 심어줘서 그 나라 전체를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만들려고 하는 식민화 정책,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들은 신민화 정책, 신의 사람들, 우상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른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제 치하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다니엘도요, 오자마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누가요? 그들이요. 다니엘이 바꾼 게 아니에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의미인데, 바로 벨드사살은 바알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도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보면 7장과 8장, 10장과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벨드사살은 이라 하지 않고 끝까지 이름이 변경된 상황에서도 나 다니엘은 세상이 나의 이름을 변경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들어도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의 이름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나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럼 여러분은 나 육민호다. 근데 육민호라는데 따라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누구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거절의 뜻을 일찍이 정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 첫 장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립학교에 들어가는데, 왕립학교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왕의 음식으로 대접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대하여 놨으니 얼마나 찬란한 음식들이 있었겠습니까? 푸짐했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들은 지옥에서 천국에 온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음식 앞에서도 거절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 음식 가운데는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과 믿음을 대입시키면서 그는 거절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지만 믿음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온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 내 상황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시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때는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끝이 나는 한계점입니다. 그 한계점이 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 거절할 때 하늘을 향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세상과 분리된 신앙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바벨론 왕이 만든 왕립학교에 갈 수가 있니? 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우리는 우린 너무나도 정죄하기를 쉬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욕했을 겁니다. 저거 믿음 좋다고 하더니만 왕립학교 다니는구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을 오해하고 우리는 폄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거든 먼저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가 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권면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운명대로 살아. 그냥 적응하고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뜻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면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순리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진정한 순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내 입술이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녀 우리를 쉴 새 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짜증도 내고 낭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오뚜기입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이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1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3세판, 세 번째, 이러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신앙인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인입니다. 왕립학교 들어가는 것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곳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인생, 순리대로 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구별된 삶을 살 때 선을 구워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오나옵기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이여, 1번도 2번도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을 흡수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가련다. 주님의 길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는 저지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냥 물러나니까 여기까지라는 확실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의 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 거절하는 신앙의 선,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였고, 이러한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 전통에 저항하고 왜곡된 교회 체계에 저항해서 부정과 비리에 항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대명사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 칼빈, 그들의 신앙을 이어 따라 나온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저항하며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왕립학교의 책임자가 다니엘의 뜻을 거절합니다. 다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똑같이 살라고 합니다. 별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이들보다 먹지 않았던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더 빛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이게 말이 쉽지. 세상 가운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내걸고 거절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절에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아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남유다가 멸망하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무너질 때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왜 신상들을 이렇게 세워놨냐면 이 신상들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자신들도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세워져 있는 신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요아킴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를 어떻게 했다? 그의 손에 넘겼다. 적들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헛갈릴 수 있어요. 혼동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초리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중에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해서 남유다 이 왕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쉽게 들면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 너 그 의인 욥 봤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봤어요. 어떠니? 신실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줬으니 당연히 그런 거지. 만약 걔 거 다 뺏어봐봐. 하나님 걔도요 하나님 대적할걸요. 이게 요즘 언어로 각색한 욥의 서두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 진짜죠. 제가 확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마. 넌 그 생명은 못 건드려. 그건 내 거야. 그때 사단이 욥에게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내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욥과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언제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 거절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결단하고 거절할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환난이야.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통이야. 다시 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꼬이고 있다면 풀어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다라면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연단은 연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엉켜 있으면 엉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의 답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전체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상황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의연히 거절의 신앙으로 발돋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탄코 나를 향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불안과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거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도, 또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거절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경과 연단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멸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믿음의 책임감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으로 잠깐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좀 옮기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뒤에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우리의 거절의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받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않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올 줄 아소서.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그노를 아십니까? 제가 코로나 전이죠. 한 5년 전쯤에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권현희이라는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 선교사님은 프랑스에서 지금 20년 동안 위그노들의 삶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며칠을 있으면서 위그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그노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느냐? 102년 동안 프랑스 왕정과 로마 캐톨릭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이 위그노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마리 듀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 듀앙이라는 이 사람이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오빠와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마리 듀앙은 19세에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에기 모르트라는 성체 6m 높이의 콩스탕스 탑에 갇혀요. 아유, 발음 어렵네요. 갇혀요.
그런데요, 마리디앙이 수감되면서 콩스탕스 감옥이 예배당으로 변합니다. 몸은 갇혀 있는데 매일 그는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마리디앙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레지스테, 레지스테, 레지스테. 이 레지스테의 뜻은 뭐냐면 저항하라, 견뎌내라, 저항하라. 내가 힘들고 쓰러지려 할 때 그들이 나를 유혹해서 야, 너 인정만 하면 내보내줄게. 야, 너 신사참배해, 내가 풀어줄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와. 그런데도 그는 언제까지 있었느냐? 19세에 들어갔던 그 여인이 57세가 되어서 석방됩니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탑 안에 갇혀서 그는 레지스테, 저항하라, 프로테스탄트의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거부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위그노들입니다. 돌에 새긴 마리 디앙의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프랑스의 개신교들의 마음을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위그노들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축복을 주셨어요. 자, 스위스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제가 지금 힌트 주셨더니 영은이가 얼른 받아가지고 시계 이러는데, 네. 유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영국,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브뤼셀, 뭐 이렇게가 독일,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다. 예.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독일로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덴마크로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독일에는 무기호, 또 강철, 철강, 그리고 스위스는 시계,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니 이들의 시작이 다 위그노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서 그들을 받게 해야 되지만, 그들을 자꾸 밀어내야 되지만, 그들을 멸해야 되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 때문에 그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위그노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서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절대 놓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와 달라도 나를 붙들 수밖에 없으면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얼굴 바짝 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지칭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거절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세상을 정죄하는, 아니면 세상에 융화되는 그러한 양자간의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내가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